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시니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0장 계속입니다. 10장 내용이 길죠. 이 10장 사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 역사에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며 이 사건이 단순한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은 이 사건이 가지는 무게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이 사건이나 그 시대에 있었던 일보다도 더 큰 일입니다. 더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는데 그야말로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큰 일이 2장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이 10장은 이제 한 개인의 가정이지만은 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었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에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 알았다. 각 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 앞에서 말씀했던 만민에게, 만국의 모든 민족에게라고 표현되었던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깨달아진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어.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깨달게 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지금까지는 베드로조차도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만 있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우리가 구약을 자세히 공부해 왔지만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지금 깨달아지고 있는 베드로의 엄청난 각성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편견이 깨어지고 장벽이 무너지는 깨달음이 여기에 고백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줬던 계시 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또한 받았던 계시, 베드로에게도 계시를 주시고 고넬료에게도 계시, 상반 계시, 그것이 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이방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받아진 줄 깨달았다. 각 나라 중 구별하지 않는다.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 특정 나라만, 특정 인종만, 특정 민족만이 아니라 그런 거 전혀 외적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는다. 이것을 깨달게. 이 베드로의 깨달음은 경천동지할 깨달음입니다. 우리 글로 그냥 잔잔하게 단어의 연속이지만은 그 의미는 벼락천둥을 치는 소리입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깨달음입니다. 대각성이 여기에서 있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순서이지 이스라엘의 전유가 아니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말씀을 전했는데 곧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반판 후 갈릴리에서 시작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 너희도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다. 이 당시에 1세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다 들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이 제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물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며 선한 일 가운데는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이 깨우치는 것 그리고 그런 그 행위를 통해서 일하셨던 병을 고치시고 눌린 자들을 고치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예수님 성자, 그 다음에 하나님 성부, 삼위일체의 사역이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사도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증인이 증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 사도들은 증인입니다. 증인. 자,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8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자. 예루살렘에만이 아니고 예루살렘은 시작점이고 출발지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 일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린다. 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는 이유가 뭐냐면 정인의 삶을 되기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으로 연결해 보면은 이제 더 확실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한 것은 제자들에게 증인된 삶,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성천 직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성천 직전에 말씀. 그래서 성천 직전에 너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2장 32절에서 다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하심, 이 모든 일을 그리고 성령의 오심, 이 모든 일들을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사도다.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39절에도 증인이고 41절에도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죠. 이 정인은 바로 이 사도들이 정인이 사도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어 있으나 40절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부활의 정인이고 그리고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정인이요. 모든 일의 정인. 그런데 그 정인된 사람은 누구냐? 41절에 모든 백성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그들을 미리 택하셨다. 1차적으로 사도들을 말합니다.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여기 11제자.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은 11제자가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음식이 있느냐 그러면서 음식을 함께 잡수시고 유명한 그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에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하시죠. 부활 후에도 함께 음식을 먹은 정인,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우리다, 사도들이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시니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되죠. 정인으로서의 증언할 내용이 뭐냐? 그럼 증언할 내용은 정인이 하는 말이 정언이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시니가 곧 이 사람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니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살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셨다.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하셨다, 예비하셨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제 기록 문서에서 기록으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는 재판장이시다. 재판장. 예수를 믿으면 전부 이 베드로 사도가 전한 것은 예수님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초대교회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44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뭔가 이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성령이 임하셨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식으로 나든지 시각적으로 뭐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자간 몸이 떨리든지 뭔가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든지 알 수 없지만은 자간 가시적으로 내려. 그러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이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자, 여러분 이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요바에서 이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를 초청했잖아요. 그때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고 6명이 같이 갔어요. 6명이. 베드로 합쳐서 7명이 갔는 거예요. 그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자,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기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가니라. 요 형제들이 11장 12절에 보면은 11장 12절 한번 볼까요? 11장 12절 보면 베드로가 설명하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데 12절에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는 지금 7명의 지금 유대인들이 들어갔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느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많은 거예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현상이 방언이 막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그들이 함께 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 혼자 이 경험을 했으면은 이 정인의 역할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6명이 함께해서 7명이 정인이 되는 완벽한 정인. 2 정인만 있어도 그 정인이 인정을 되는데 7명이 완전한 수 7명 유대인 7명이 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아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자, 여기에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우리는 이 할례 받은 자 유대인들은 언제 받아? 오순절 성령 강림 받았죠.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시간은 다르지만은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죠. 이게 얼마나 지난지는 알 수 없어요.
시간이 1년이 지났는지 안 그러면 몇 개월 안에 있은 사건인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시간이 지났어. 몇 년이 지났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에게 하신 것, 우리에게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자, 매일 성경에도 지금 매일 성경 그 제목 밑에 나옵니다. 오순절 임한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방에게 임하셨다. 오순절 성령. 유대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면은 지금 이거는 날짜하고는 다 관계없지만 그로부터 시간이지만 동일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 언약의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뭔가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의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될 때 임하셨고 동일한 성격의 성령이 지금 이방인에게도 임했다는 그 말입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성령을 경험했듯이 지금 현재 이 이방인이 성령을 받고 있어. 근데 사도행전 2장에도 방언이 나왔는데 여기에도 지금 방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아마도 외국어였을 거예요. 우리 그 당시에 그 사도들이 말을 하니까는 각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들었듯이 언어가 통일되는 그런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높임을 드리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 이방인에게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들의 고정관념 속에는 이방인은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격적으로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아서 능히 세례 중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마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례를 베풀라 명령.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여기 가족이 수가 많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족까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인원수가 많이 있어요. 24절 보면은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몇십 명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세례를 베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명령을 하고 그 6 할례 받은 신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교회에 아주 중직들, 그들이 아마 세례를 베푸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세례를 베풀라 명령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나. 이 사건은 이 고넬료의 집안에도 참으로 은혜로운 그런 사건이 되어서 감격적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같이 머물라고 손님을 그렇게 극진히 대우하면서 더 머물기를 청하며 뭐 했겠어요? 베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생생하게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의 특수성과 보편성, 여기에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오늘 성령이 임하는 것은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자, 우리 8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안수할 때 성령. 자, 여기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획일적으로 보면 안 돼요. 어떤 경우 성령이 먼저 임하고 지금 여기 세례도 나중에 받죠. 근데 어떤 경우에 세례를 먼저 받고 사마리아에서는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특수한 사건들이지 이게 하나의 보편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규정이나 원리처럼 보는 데서 온갖 오해가 생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안수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세례를 베풀지도 않았지만은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증거로 동번한 성령의 부어주심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오순절 사건과 같은 현상으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 형제들에게도 보고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1장 15절 우리가 곧 보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거 나왔을 때 한번 보자고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우리가 처음 오순절 날 받았던 그하고 똑같은 것이 이방인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나요. 이런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베드로가 원리적으로 깨달았던 것을 성령이 현장에서 확정하신 것입니다. 고넬료 사건은 사도들과 교회의 복음운동에 대하여 새로운 빛을 준 계시였습니다. 엄청난 사건. 이 사건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진군을 위해 새로운 빛이 비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이후로 이방인 구원의 문제는 논란이 일 때마다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방향을 정해줄 확고한 이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이 앞으로 지금 이게 7명의 이 유대인 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혼자 가게 하지 않고 다른 유대인 신자들 6명이 이 자리에 동행하며 이 사건의 증인이 되게 하는, 이 사건의 증인, 증인들의 증인이 되게 하는, 사도들이 증인인데 그 사도들이 행한 일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서 생생한 증인 공동체로서 초대교회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헬라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이어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들과 덜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걸을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계속 읽어요.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기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이 사건 10장의 이 고넬료 사건은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어떤 형식으로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설명하는 형식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 10장의 사건은 그 당시에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1절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자, 여기에 8장 14절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고,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에 이방인들은 고넬료 사건을 고넬료를 가르쳤죠. 고넬료 가정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자,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뭐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됩니다. 표현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다양하게 주의 영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는 천사가 말씀하고 같은 내용을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잘 유두리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순회를 마치고 쭉 갔었죠. 그 루다에서 애니아를 고치고 욥바에서 다비다를 고치고 그 다음에 가이사르로 갔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로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이제 본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는 그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여기 또 표현이 할례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 신자들이죠. 여기는 사도들도 포함이 돼요. 비난했다. 어떻게 네가 무할레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방인을 가리키죠. 이만큼 얼마나 이 벽이 두꺼웠는지, 난공불락의 성처럼 이 고정관념은 유대인 중심의 고정관념은 사도들조차도 베드로가 처음에 가졌던 것 동일한 거예요. 베드로도 동일한 이와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나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며 이 사건이 엄청난 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10장, 11장도 연속해서. 자,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의 심정을 이해를 하죠. 그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이런 걸 이해한 게, 왜냐? 자신도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내용이요, 반복됩니다.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적에 10장 9절에서 32절에 나왔던 그 내용을 똑같이 기록합니다. 똑같이.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문자도 거의 같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뭐 좀 더 설명이 돼 있어. 4발 가진 짐승 들리는 보자기가 내려왔고 3번 다시 올라갔고 내용이 똑같아요. 자, 왜 이렇게 이 베드로가 자세하게 똑같이 설명하는가?
우리가 봤을 적에 좀 지루하잖아요. 10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시 똑같이 반복하는 게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반복해서 지금 설명하도록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베드로가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이지만 오늘 우리한테도 다시 전하는 것이에요. 반복해서 앞에 나왔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반복은 강조라고. 마치 출애굽기에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청사진을 쫙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었다 그러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이 성막을 강조했듯이 초대교회에 특별히 이방인 선교에 있었던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런데 우리 이 앞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함께 갔던 형제가 6 형제다. 12절에 보니까는 그리고 11절을 자세히 보면 3 사람이 찾아왔다. 그런데 10장을 자세히 보면요. 2 사람이 찾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2 사람이 찾아왔는데 여기는 3 사람인데 자, 3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부분도 재미있어요. 보면은 2 사람은 고넬료의 종이고 1 사람은 고넬료의 신하였어요. 그런데 이 3 사람을 분명히 보낼 때 3 사람 보냈어요. 그런데 찾아온 사람은 2 사람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 다시 3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내용이 집에 직접 찾아올 때 2 사람이 찾아왔는 것이 되는 것은 그거는 이제 1 사람은 군대 일 때문에 따로 갔다가 다시 왔는지 자, 결과적으로는 3 사람이라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 일치됩니다. 중간에 2 사람이 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0장 7절, 10장 7절. 이런 거 하나조차도 얼마나 섬세하냐면 10장 7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하인 2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1 사람 불러가지고 이들을 요바에 보냈잖아요. 3 사람을 보냈죠. 18절을 보시면요. 18절, 10장 18절을 보면 불러 베드로한 시몬이 여기 유숙하냐 하거늘 베드로가 성령께서 그에게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마라. 2 사람이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보내기는 3 사람이 보내고 그 다음에 1 사람은 무슨 딴 볼일을 봤을 수도 있고 잠깐 둘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서 다시 3 사람이 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일치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이제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다. 할례 받은 자 형제들이 갔다 이러는데 여기는 숫자를 더 정확하게 내죠. 6 형제. 그래서 7명의 베드로와 더불어 7 사람이 증인이요. 그래서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편견이 강했기 때문에 베드로 1 사람이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을 텐데 여기에 다 동의하면서 그들이 이 베드로 사건을 인정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죠. 자,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자세히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가 우리가 방금 봤듯이 34절에서 43절까지 이렇게 딱 하는 이제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시작하는데 성령이 임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거다. 자, 여기도 강조합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오순절과 똑같이 유대인의 오순절
이방인의 고넬료 가정에 일어났던 사건, 이게 같은 거, 등가정이에요.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이방인에게는 고넬료 집에 이렇게 임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으나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아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지만은 깨달아진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런즉 이 사건은 베드로도 3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3사람이 찾아와서 인도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도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봤다. 그러므로 이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확실하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줬으니 우리가 동일하게 그들에게 줬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뿌리 깊은 고정관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뽑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비난하고자 모였던 그 예루살렘의 형제들과 사도들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베풀었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달았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 나라에서 그를 믿는 자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받으신 줄 알았노라 하면서 깨달았다라고 했던 그 깨달음이 베드로 혼자의 깨달음에서 6명의 이 할례 받은 자들 동행했던 자들도 그 한 자리에서 깨닫게 되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부가 다 깨닫게 되는 그 사건으로 확산이 됩니다. 베드로의 깨달음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형제들에게도 공론화되며 이제 승인을 얻게 됩니다. 구속사적으로 중대한 고넬료 집안에 일어난 사건은 장차 펼쳐질 이방 전도를 위한 걸림돌이 제거되는 순간이에요. 장차 이제 이방 전도가 행돼야 거기에 걸림돌이 제거되는 사건입니다. 복음은 이방인을 향하는 길목을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는 길목에 막고 있던 결정적 큰 장애물이 제거되며 새 역사의 장으로 복음은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전도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대원칙이 선언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등장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하여 논쟁하거나 다투며 시간을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의 길을 예비하고 있고 그가 걸어갈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서 이제 교회 안디옥 교회 이야기 나오는데 이 이야기와 연결돼요. 그러니까 10장, 11장, 12장 이게 연결되면서 궁극적으로 그냥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그 순서대로 이야기가 가는데 이 10장, 11장에서 이 중요한 이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 그 걸림돌, 바위 덩어리 같이 큰 걸림돌이 이제 뽑혀서
이 제껴지는, 그래서 그 길로 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 의미를 가진 사건이 10장, 11장 사건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하고도 놀라운 그와 같은 표현들, 우리는 그냥 이야기의 연속인 것 같지만 이 속에 이와 같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들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동일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이야기냐? 우리한테 어떤 무슨 도덕적인 교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펼쳐가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가르쳐주는 내용. 이것이 성경이 성경. 찬송가 549장입니다.